우리는 어제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기를. 그런데 어떨 때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생애를 돌아보니 그는 정말 그 친히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셨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나의 생애를 돌아보니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의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셨단다. 너에게도 그럴 것이야. 하나님이 친히 도울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막 성전의 기술자들도 좋은 사람들이 와서 잘할 것이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전해줄 그 말,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함께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보면은 그 성전을 드디어 완공한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가 계속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정말 다윗 잘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때 그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꼭 전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선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부르는 것, 이것만큼 값진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값진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새 성전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능력과 평안을 구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께 능력과 평안을 구한 거예요. 어떤 곳에? 성전에. 본문 41절 상반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주의 능력, 주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능력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평안입니다. 능력만 있어도 안 돼요. 평안만 있어도 안 돼요. 주의 능력과 주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세요. 아니, 살펴보세요. 우린 다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뭐 가진 게 뭐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교회는요, 주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꼭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이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물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할 수 없어 해서 멈춰지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지금 뭐 누가 와? 이민자가 있어, 무슨 유학생들이 있어, 무슨 예산이 있어, 뭐 사람들이, 그 일꾼들이 있어, 뭐 공간이 있어. 없어의 노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계속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네. 뭐가 없다. 여러분, 교회는 없다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능력으로 일하고, 그 능력이 우리 교회의 통로가 된 교회에, 그래서 모든 열방에 펼쳐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주옵소서. 바울도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생애와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주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주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의 평강을 주옵소서. 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교회는 절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포기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소망이 있고
교회는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의 것이네. 주의 능력과 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능력의 삶이 있었던 것을 알지만 많은 그 삶 속에서 평안이 좀 많이 없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 성전에 또 저의 삶에 우리 이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의 평안을 주시고 주의 능력을 주옵소서. 교회는 그 능력과 평안을 가지고 체험해야 돼요. 우리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풀무라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 그들은 주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주의 평안을 갖다 노래했습니다. 그들은요, 뭐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큰 문제가 있고 폭풍가 있고 불이 있고 무엇이 있어도 교회는 그 풍랑과 그 불과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능력과 평안이 있으니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이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평안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능력을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름다운 일들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야, 저 사람 저 집안에 저 교회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안을 노래하는 복된 성도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과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의 능력, 주의 평안을 기도한 그는 구원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 하반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구원과 은혜가 있어요. 구원과. 교회는 성전에는 무엇이 구원의 이야기가, 구원의 백성들, 제사장조차도 구원, 이 제사장을 구원해달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이 이미 다 구원받은 자 아닌가요? 다시 이 구원은요, 다져지고 또 다져져야 돼요. 확인할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 폭발 훈련도 마찬가지고 임상훈련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우리가 그 임상훈련 갔다가 우리가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오후부터 이제 그분들이 우리 뭐 전국 각지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월요일부터 계속 머무는 그런 그 전도 폭발 임상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목사님들도 계세요. 교회 중직자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훈련이지만은 그들 스스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깜짝 놀라요. 직분자였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 교회를 가운동한다든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러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직분자 중에. 와!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폭발을 해보면 깜짝 놀랄 그것이 바로 현장이에요. 이분은 아니겠지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에 구원의 길, 구원의 확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문제. 교회는 구원의 문제, 성전은 구원자. 이 구원이 맺혀져야 돼, 구원이.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피를 심어 푸르고 푸는 계절이 오게 하자. 한국에서 김중근 목사님의 그 외침이었어요. 이미 하늘나라 가신 그런 목사님인데 그렇게 외쳤어요. 모든 우리의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길 외에는 없으니까, 보혈의 그 능력이 아니면 안 되니까 예수를 심어 저들로 하여금 푸르고 푸른 지금까지는 정말 다 황폐하고 다 쓰러지고 다 넘어졌던 그런 민족들이 일어나야겠다, 그 꿈을 가지고 달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가 중심했던 CCC, 그런 그 선교단체가 그렇게 외쳤던 것이 기억이 나요. CCC 하면 그런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심어 푸르고 푸는 계절이 오게 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기억되길 원합니까? 다민족, 다음 세대의 그 구원의 문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 그들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로서 살아가고 그 이름이 남은 얼마나 좋겠어요.
퀸즈 장로교회는 다른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다민족 선교야. 아름답게 하는 그런 그 교회를 이루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더니 저들의 가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다민족 선교야. 다음 세대 선교야.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꿈꾸고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퀸즈 장로교회 하면 그래서 이것이 남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뉴저지에서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도 여러 목사님, 수십 명의 목사님과 신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10월 7일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그 하모니라는 이름을 가진 다민족 콰이어가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4개 그 언어를 가진 그런 그 우리 합창단이 콰이어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하게 되는요. 그래서 쫙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국에서 온 분들이 12개 교회를 탐방하게 돼요. 근데 10개는 전부 다 그 미국에서 내노라는 그 교회를 이 동부와 저 서부에서 탐방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한인교회는 2군데를 탐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프라미스 처치, 퀸즈 장로교회. 그래서 퀸즈 장로교회가 독특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런 선교 미셔널 처치의 어떤 그런 그 모습 가운데서 독특하다. 우리는 뭐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민족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외침이 있지만 아주 독특하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그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좀 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거기도 참여하게 되고 또 함께 와서 그 비전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 우리에게 이 다민족 선교, 이 다민족 구원, 다음 세대의 구원이 우리의 가슴에 맺혀 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갖다 놓치면 안 돼요. 구원,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여러분, 사람의 위대함이 천천만만히 모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어떠한 삶을 추구하겠습니까?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까? 사람들의 그 위대한 힘들 갖다 모으는 것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의 위대함이 없어도,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위대함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 위대함을 거추장 쓰는 것이에요. 우리의 위대함을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은 신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봤자 다 구원받은, 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우리의 잘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구원도 은혜고 사랑은 또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은혜 주옵소서. 은혜하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 살았나이다. 은혜 하나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지금 이 기도를,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쭉 기도하는데 그 솔로몬의 기도가 그 앞에 쭉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쭉 살펴보면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본 건데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그 전체 중에서 일부를 제가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역대 6장에 계속 있는 그 앞에 있는 것인데요, 21절부터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2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지금 강조된 게 지금 무엇입니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게 힌트가 많이 나갔는데,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을 기도해요. 그 기도가 툭툭툭 떨어지는 게 있어요. 예배가 그냥 자기들의 예배로 그냥 끝내는 게 있어요. 이 예배는 하늘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
그래서 답답하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것을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막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 속이기도 하고 또한 형을 속이기도 하고 막 이랬던 그러한 야곱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부터 내려와서 산뜻다리를 갖다가 내려보내시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아 하늘의 문이 여기 있었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상관이 없는 예배, 하늘에 이르지 못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은 이 앞에를 같이 쭉 살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세요. 하늘이 열려야 된대요. 하늘에서 들려야 된대요. 하늘에서 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외침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성전의 이 지붕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지붕을 뚫고 진짜 저 하늘 위에 계신 주님께서 들으셔서 이곳에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내려주시고 해가 필요할 때는 해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새 성전에서는 하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새 성전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이에요. 하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만나는 그런 자리이며, 그것에서 하나님의 인재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 성전에도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의 평안을 주옵소서, 구원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새 성전에도 주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새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그곳에 주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심령들이 다 평강을 누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자들이 구원의 주 앞에 돌아오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전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어디에요?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기를,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기를,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주의 음성과 위로와 축복이 하늘부터 쏟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있어요. 우리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 한 바다의 풍랑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러나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분이 구원하신다면, 그분이 능력을 주신다면, 그분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가진다면, 이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모든 문제는 넉넉히 이고도 남으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일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늘문이 열리고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그 찬양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어제 저녁에 사역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훈련 어제 저녁에 목요일마다 하는 훈련들이 있는데 이번 가을 텀은 사역훈련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그 주제가 예배, 경배와 찬양. 우리 이 예배 드릴 때 하늘이 열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봐라, 하늘이 열려야 된다. 우리가 이 1시간 하늘이 열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7시간을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힘있게 사는 거예요. 소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1시간 예배에서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167시간은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지 않는 예배, 하늘을 뚫지 않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이 새벽에 우리가 눈을 비비고 나올 그런 이유가 무엇이며 매주일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지 않는데, 하늘이 열려서 주의 임재가 가득하는 그런 예배가 없는데,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임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데, 그 주님의 교회에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면 하늘이 닫혀있다면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고, 우리끼리 하는 그런 그 예배라면 그것이 어떻게 나머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우리의 167시간의 승리는 1시간의 예배에 달려있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 하늘이 열리는 예배. 우리의 그 삶의 승리는 어디에 달리는가? 하늘이 열리는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여는 기도가 45년 동안 이 땅에서 이곳에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오늘 주어지는 이 1시간 예배드리고 23시간 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늘에 열리는 기도를 체험하면,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삶을 갖다 만나든지 우리는 거기서 승리를, 주의 은혜를, 주의 구원을, 주의 능력을, 주의 평안을 누리고 선포하고 그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게 반복돼요. 한 번 더. 제가 1분만 읽은 거라니까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곳에서 또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며 기도의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늘에서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